이렇게 유서 깊고 은혜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도회 회원들이시죠. 물론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직 전도회 회원은 아니지만 예비 전도회 회원이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여전도 회원이고 남성분들은 남전도 회원인 줄로 압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핵심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도, 예전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전도회는 교회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조선이었죠. 조선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여성들이 지금처럼 큰 소리 치고 그런 시대였습니까? 그 시절에는 그러진 않았죠. 여성들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좀 과소평가받는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한국 교회 때로부터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초기 한국 교회에서도 매우 컸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잘 조직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것, 그 일들을 잘 했던 사람들이 또 여성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여성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고하고 또 일하면서 여전도회를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힘을 얻어가게 된 것이죠. 그 여성 선교사들 중에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원래 독일 태생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쉐핑의 어머니가 이 어린 쉐핑을 그냥 두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미국으로 가고, 이 어린 쉐핑 선교사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한 11살 때쯤, 쉐핑이 11살 때쯤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3살 때 어머니와 헤어졌고, 그리고 11살이 되어서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니까 혼자 되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혼자 미국으로 찾아갑니다. 미국으로 찾아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 시절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내가 뭘 하고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민을 하던 중에, 기도했고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떠오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 쉐핑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교육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간호학교입니다. 간호사가 되었고 간호사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냥 말로만 듣던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이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전에 꼭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드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흔하게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어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일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 그냥 됩니까 여러분? 그냥 될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이게 그냥 됩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그래 마태복음에 있는 그 4장의 말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지 않으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필요할 때 떠오르는 것이지 내가 성경책 딱 펴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성경을 딱 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간호사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이 쉐핑 선교사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도회를 최초로 조직하는 거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주로 호남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호남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성들이 참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섬겨 나가는데 그런데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성 조력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여성 조력회가 결국은 전도회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의 여성들만을 이렇게 조직화하는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여성 조력회가 전국연합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애를 썼던 분이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고 이분이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식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평이라고 하는 쉐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한자식으로 이름을 만든 게 서평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 성을 서씨로 갖고 그리고 서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랫동안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의 다짐, 그 다짐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열심히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3가지 교육, 전도, 그리고 환자를 치유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도회가 꼭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전도회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로 이루어진다는 건 뭘 말하냐면 말로 가르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참된 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가르침을 잘 받을 때,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막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어머니 마음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내 아들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특출한 분 곁에서 오른편 왼편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오른팔 또 왼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럴듯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그럴듯한 그 포지션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을 함께하는 이 일을 너희가 정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물음인데, 그 물음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깊은 이해 없이 그저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 그 말이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고 다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잘 안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주님은 그들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지 말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법이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법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법에 매이지 않는 것. 법에 매이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매어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야 할 때 가장 우선되는 작동의 원리가, 내 마음을 작동시키는 작동의 원리가 주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매어 있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법에 매이지 않는 것, 주님께 매이지 않는 것,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우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배운 것조차도 우리가 배운 대로 지키면서 살지 않고 배운 것조차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105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보면 발의 등, 길의 빛 이렇게 나오죠. 뭐가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잘 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밝혀주는 거예요. 주변을 밝혀주니까 위험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더러운 것을 내가 밟지는 않는지, 내가 흘린 것은 없는지, 내 모습에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이 등이 내 주변을 밝혀주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내 주변을 잘 밝혀준다, 그 말입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를 의미를 하는데 이 발광체는 좀 멀리 있는 발광체예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하는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해와 달과 별들이 늘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를 보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신앙의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전자장비들이 많이 발달해서 항해사들이 그 장비들을 잘 보면 그러면 항로를 잃지 않죠. 또 자율적으로 그 항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러면 항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그런 발광체들, 별이나 또는 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죠. 그리고 여기저기 있는, 육지에 있는 등대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참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호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등삼아 빛삼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격,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잘한다는 건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 그렇게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넣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 삶이 작동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회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일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회가 모일 때 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그리고 전도회가 모여서 수다 떨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회가 힘을 얻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전도회가 해야 할 일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직접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은 병들이 정복이 되고 그리고 좋은 치료의 방법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건 그만큼 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아픔들,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병원에 찾아가 보면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 질병이 의학적으로 극복된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치유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또 그 약함을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그리고 환우들을 온전케 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 일들을 전도회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신 것은 단지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연약한 것들 또 모든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극복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약한 것들,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참된 강건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참된 온전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회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병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기도함으로써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신방도 다니셔야 합니다. 여전도회가 모여서 연약한 심령들, 특별히 육신이 약한 그런 심령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해야 할 줄로 알고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그 일들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과 함께 마음을 나눔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보이는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너진 자존감, 열등감,
상대적인 박탈감, 또 우울감, 내재되어 있는 분노, 원망, 회복되지 않는 무기력감,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삶도 활력 있게 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 일들을 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이 더 상했다고 하면 그럼 안 되잖아요. 전도회에 모였는데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역에 나갔는데, 구역 모임에 나갔는데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우선입니다. 상한 마음은 치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누군가가 나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 누군가가 나 때문에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로 교묘하게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이지만 화가 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말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묘하게, 티 안 나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입을 스스로 틀어막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듣고 온 얘기인데 입을 막 때리시기 바랍니다. 입을 막 때리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에 숨은 의도를 타인이 다 알아채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압니까? 나는 알죠, 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말에 숨은 의도를 나는 알잖아요. 그 말의 의도가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찌르는 창이 되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는 우리 전도에는, 우리 구역은, 우리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그것도 말로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입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좋은 역할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또 싸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전도회 때문에 전도회에 나갔는데 전도회원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구역 모임에 나갔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구역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있어요. 예배당 안에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 안에도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영암교회 안에는 없는 줄로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어느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상한 마음 때문에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천국에 안 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예배당에 남아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천국에 갈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천국에 꼭 가야 되겠고 아무개는 천국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A 집사도 사랑하시고 B 집사도 사랑하시는데 다 천국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마음, 회복되지 않은 마음으로 천국에 와 있다면, 그러면 그 천국은 완전한 곳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됐다, 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둘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천국은 분명히 다 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귀하게 여기고 다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주고, 아 여기가 천국이지, 천국이면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포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상한 마음을 서로 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다 이 문제들을, 이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 앞에 이 사람들을 결코 세우지 않겠다, 주님의 나라에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의 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회가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회는 말 그대로 전도를 위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쉐핑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쉐핑 선교사가, 서서평 선교사가 여전도회를 조직할 때 그 조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께서 작은 이제 교회에 가셔서 전도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는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전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전파하는 일,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예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열심히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마을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마을로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 중에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도 뭘 잘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 일을 잘 하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열매 맺는 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할 사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회가 모여서 열심히 친교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봄 됐으니까 꽃구경도 다니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 미세먼지 없는 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도 좋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렇게 오후 예배에 많이 모여서 예배당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이제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요. 교회 안에서 봉사자를 찾으려고 하면 봉사자가 참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전도 회원님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사자로 그렇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회가 봉사해서 그래서 기금도 마련해서 건축원금도 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 사명이 전도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이판에 4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이판에 있을 때 사이판 원주민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이판에서 사역하는 한인 목회자들 대부분이 선교사 자격으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사이판에
약 한 3만 정도의 참으로 원주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넘는 필리핀계 이민자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동남아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뭐 다양한 민족들이 사이판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크기로 놓고 보면 한국에 있는 안면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섬이죠. 작은 섬 그 크기만 한 섬인데 많은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이판을 잘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을 잘 이루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원주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던 중에 한국인 성도님 20명 정도가 한꺼번에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한인교회에서 나온 성도님들 한 20명 정도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참 좋죠.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참 힘이 되어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한국 성도님들 때문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이 좀 여러 가지로 제동이 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던 중에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 후원하던 한국의 주 파송교회 교회 선교팀이 이제 사이판에 선교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방에서 봉사하던 한국 성도들, 그러니까 이 원주민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던 한국 성도들끼리 주방 안에서 대판 싸운 거예요. 주파송교회가 선교팀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주방에서 대판 싸우고 나니까 여러분 주파송교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사이판에 선교하라고 선교비도 보내주고 그리고 계속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 분들이 교회 주인 행사하고 그리고 주방에서 대판 싸우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선교사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래 한국어 예배가 없었어요. 영어로만 원주민들 대상으로 하니까 영어로만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국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오시니까 한국어 예배를 따로 만들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어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원주민 사역에 집중할 것이고 혹시 한국어 예배가 없어져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한인교회로 다 가십시오. 주님의 사역, 선교 사역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가 오히려 방해를 받고 전도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더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더 마음을 쏟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가지만 그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수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전도로, 복음 전도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수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해도 그 봉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복음 전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영안교회 여전도의 회원들, 여전도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영안교회 남전도의 회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안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안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전 지역과 이 경북 지역 복음 전도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회원으로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헌신하기로 다짐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서로를 세우고 치유하고 연약한 지체를 강건케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힘써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영안교회가 되기를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사역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모든 결과들로 수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소원과 다짐이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를 세우고 치유하고 연약한 지체를 온전케 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일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부지런히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며 나누며 또 이 말씀을 말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세우고 치유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함께 강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